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과 또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 두 번 나누어서 설교를 좀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고 또 주일날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참 암울한 그 여인의 삶에 예수님께서 환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깜깜한 밤에도 여러분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영혼이 밝아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조금 걸린 말 한마디 제가 좀 포인트로 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왠지 3절에 나오는 떠나사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큰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그냥 왠지 제게는 오늘 이 떠나사,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셨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떠났다는 말이 모든 성경에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오늘은 제가 이 말이 좀 걸려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시는 걸음이었다 그랬잖아요. 떠난다는 이 말이 사실을 표현하고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제 금양로 기도회를 나오시기 위해서 집을 나오셨잖아요. 집을 나와서 교회로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집을 출발해서 교회로 왔다, 또 집을 나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집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났어. 이거는 약간 다른 말이에요. 자, 유대를 출발하셨다, 유대를 나서셨다. 내용은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의미는 왜 떠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을까? 이게 제게 딱 걸린 거예요.
약간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전제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절과 2절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고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주께서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숫자보다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누가 들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사실을 누가 들었다? 예수님이 들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대하여 태클을 걸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하여 박식한 사람입니다. 줄줄줄줄 모세오경 같은 것은 외우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시므온과 안나처럼, 여러분 그 시므온도 바리새인이고 대단한 율법학자였다고 말씀드렸죠.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아들이고 바울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시므온이라는 학자도 위대한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성경, 구약 성경 여러 곳곳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라면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시므온은 정말 아기 예수님이 40일이 되어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품에 안고 오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제대로 연구만 해도, 구약 성경을 제대로만 읽었어도, 아기 예수님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시기만 해도 예수님임을 딱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된 판인지 바리새인들, 똑같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본격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 누구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제 갓 태어난 40일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와도 저분은 예수님이셔, 저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야 라고 누구는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되어가지고 장성하여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바리새인들, 못 알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경계하기 시작했다.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는 가만히 두고 보더니 예수님이 침례를 점점 더 많이 베푼다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다.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방해하기 시작했다.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예수가 사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여러분 뭔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를 출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떠나셨다는 약간의 감정이 섞인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저는 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싶으셨으나 결국에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예수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낌새를 채시고 예수님께서 유대를 예루살렘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루살렘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무나 생각하셔서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다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점점 더 입지가 올라가는 것 같자 바리새인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건을 하셨을 때 말입니다, 가장 첫 번째 경계 대상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에서 대제사장을 뽑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로마와 결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세나 이런 걸 다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자리세를 받아가지고요, 그들을 돈을 이제 입마에 포켓하면 그 돈을 가지고 로마에다가 상납을 해요. 왜?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성전을 다 이렇게 쓸어버린 예수님이 가장 못마땅했던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그렇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 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만큼은 못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느냐? 바리새인들은 로마 결탁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 민중들의 지도자였어요.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뭔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고, 여기서 열심당 같은 사람들로 나와서 뭔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민중들의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일반 민중들은 사두개인들은 싫어했어요. 로마와 결탁해서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편이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싸워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민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중간에 누가 싹 끼어드는 사람이 생겼으니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만은 많았으나 어찌 할 수 없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세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 소 이런 걸 샀던 민중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한방 성전을 청소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민중들이. 그래서 갑자기 그 민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확 향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경계 대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들만 독차지했던 인기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두고 봤는데 점점 더 그 예수님의 입지가 높아지고 침례를 주는 숫자가 침례 요한이 주는 숫자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낌새를 차리시고는 더 이상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유대를 떠나셨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더 많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자꾸 막았으니까 결국에 예수님도 그 민중들이 원하는 민중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마치 나사렛과도 같아요.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서 30년 동안 사셨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나사렛에 대한 하트가 있죠. 내 고향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섬이잖아요. 왜?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이 좋은 복음을 내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거기를 가자고 제안했고 바울이 따라간 거거든요. 이처럼 예수님도 30년간 자기가 자라온 고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한 하트가 있고, 내가 시간이 되어 바쁘지만 내가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에 있는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으면 나사렛을 선교센터, 선교 중심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예수님에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고 예수님이 막 코 올리고 다닐 때부터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하셨겠어요. 너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신비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이렇게 신성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 친구 내 아들뻘이잖아, 내 아들하고 동갑인데, 이런 말 쓰잖아요. 제가 여기 오산교회 침례교회 처음 왔을 때 한두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39에 왔으니까 뭐 젊었기도 했지만, 목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왜 물으세요? 그랬더니 뭐 내 아들뻘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결국에 나사렛의 불행이 됩니다. 나사렛의 불행이에요. 그게 나사렛의 불행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물론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확 뒤집는 바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야. 자, 그러면 예루살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국비가 있어요. 국비, 도비 이런 게 있습니다. 재정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신 청년인 예수가 예루살렘 그 중앙정부에서 한번 확 데모를 일으키는 바람에 나사렛 동네가 찍혀버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가난하게 살던 나사렛이 예수님이 거기 가서 한번 흔드는 바람에 나사렛에 대한 이미지가 중앙정부에서 안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예수를 아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가서 했냐? 그래서 왜 이 가난한 동네를 더 가난하게 만들게 됐냐?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눈 밖에 나서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 끊기게 생겼다, 너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었다고 봐요. 인간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등등의 이유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결국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죠? 나사렛에서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쫓아내게 되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당신의 사역 근거지로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본 동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아주 극소수의 병자만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나사렛에 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주님을 웰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늘 환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죠?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자리를 드려야, 권위 있는 자리를 드려야 주실 은혜를 구하는 거지, 자리도 마련해 놓지 아니하고 은혜만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은 나에게 손해지 절대로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 유대를 떠나사, 이 말이 제 마음에 걸려서 몇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이제 사마리아로 가시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피를 섞었다는 이유로 상종도 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 랍비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인들은 예외로 하소서, 이런 기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 거기만큼은 안 됩니다. 왜 사마리아로 굳이 가시려 하시나이까? 분명히 말렸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왜일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기준이 있으셨어요. 기준.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에도 처음에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라면. 늘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도 분명히 제자들도 뜯어말렸고 당시의 문화도 그런 문화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산침례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도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어도,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DTS 훈련 받을 때 강의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강의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강의였는데요. 베스다 연못가 이야기잖아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 그래서 그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환자들도 있었나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환자들도 있었더라고. 그래서 못 걷는 자도 있었고, 이렇게 사지가 비틀어진 분들, 여러 가지 앞 못 보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쳤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으면 하루 정도 뒤에 고친다고 해서 병이 더 중병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아시면서도, 핍박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욕먹을 걸 아시면서도 굳이 하루 더 기다렸다가 하셔도 될 걸 왜 굳이 38년 된 병자를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치셔야 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한 방에 그냥 확 고쳐버리시지 왜 그 한 사람만 고쳤을까? 저는 한 번도 그 강의를 듣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궁금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저 강사는 무슨 답을 말씀하실까 했는데 성경 두 구절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하게. 심지어 1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 괜히 예수님이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굳이 안식일날 이 병을 고치셔서 죽임까지 당할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명백백한 이유였어요. 이거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 것뿐이다.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 꽤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래, 맞아. 아니 38년 동안이나 알아왔고 내일 죽을 양반도 아닌데 하루 지났다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내 상식이었고 내 합리였고 내 논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 안식일 날 저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 나는 그냥 했을 뿐이다. 너무나 단순한 논리예요. 단순한 논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따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셔서 고친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 없으시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는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서 스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려도 듣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람들을 고치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 선한 일이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만하셨어도 예수님이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게 나쁜 일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셨습니다. 안식일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무나 단순한 논리. 그리고 38년 된 병자 한 사람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많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라 하시니, 그리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답이 없으시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상, 내 눈에 그것이 보여도, 그것이 옳은 일처럼 판단되어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나도 여기서 그냥 멈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저의 얘기가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상 우리가 이것을 기준 삼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에 명백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래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나쁜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둔갑시킬 수도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저의 고백이지만 그런 일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성도를 위하여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를 위하여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 없이 하게 되는 일도 덜어 있어요. 그게 저에게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제자들이 뜯어말리고 그 당시 문화로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굳이 가시려고 했던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단순한 마음 하나,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가게끔 만든 동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을 묻고 그것이 상식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믿음, 그 단순한 믿음 하나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타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사마리아로 굳이 가시려고 하셨는가? 자,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한 여인은 예배를 사모하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가련하지만, 불쌍하지만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배가 유일한 삶의 위로이자 소망이었던 한 여인입니다. 자, 왜냐? 자, 이 여인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라고. 옛날에 일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했던 여인, 5 남자를 갈아치우고 6번째 사는 남자하고도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여인, 뭐 그런 식의 설교를 제법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설교를 자신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팔레스틴 지역의 결혼 문화는 말입니다, 절대로 여자가 남자를 갈아치우는 문화가 아닙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버림받는 문화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첫 번째 남자하고도 성이 안 차서 두 번째 남자를 선택하고 세 번째 남자를 선택했다는 세상에 그런 기준과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여자들은 12살 정도만 되면 이제 시집을 가기 시작합니다. 12살 되면. 그럼 12살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살림을 제대로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죠. 그래서 그 문헌에 보면 이혼 사유가 빵 굽다가 빵 태웠다고 이혼당하고요, 불 피우다가 불 꺼뜨렸다고 이혼당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택배로 주문했다가 한번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듯이,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이상하게 드려서, 그때는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반품,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는 어렸지만 유대 여자들 중에 한두 번 이혼당해본 여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두 번 이혼을 당하면 이혼당한 여인이 혼자서 벌어먹을 수 있는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먹고 살려면 또 어느 남자의 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한두 번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을 어느 총각이, 어느 멀쩡한 총각이 아내로 받겠습니까? 결국은 어느 남자의 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째 첩, 세 번째 첩, 네 번째 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5번 이혼당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기도 지금 간당간당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은 5 남자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하기 그지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유일한 낙은 뭐였느냐? 예배였습니다. 예배. 자, 예수님과 수가석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예배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꺼낸 게 아니에요. 여인이 먼저 꺼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에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요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배 이야기를 이 여자가 꺼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문란한 여인이라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라면 예배의 이야기를 본인이 입에서 꺼낼 리가 만무합니다. 만무해요. 본문의 앞뒤로만 조금만 살폈어도 절대로 이 여자는 문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5 남자에게 버림받으며 6번째 남자하고도 살고 있는 가운데서 언제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을 무엇으로 달래고 있는 여인이었느냐? 예배로 달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예배로 위로받고 예배로 그 상처를 씻어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배가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예배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예배가 유일한 힘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미리 보셨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여인. 그렇지만 예배를 유일한 낙 삼아 위로받고 소망 얻고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찾아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겜 땅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마다 올라가서 예배드렸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위로하고 소망 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성경교사 바리새인들이 수두룩빽빽하게 있지만 거기서 진정으로 예배를 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감히 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그리심산에 시간 되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아시고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러 오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셔서 데가볼리를 거쳤다가 갈릴리로 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을 왜 가셨느냐? 그 두로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거든요. 자,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작전상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봐서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녀들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말이 없어요, 사실은. 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인의 정말 놀라운 대답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대답.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두로, 그 이방 족속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두로를 가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로. 저는 예수의 영이 어디에나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예수의 영이, 예수의 성령이 집중되는 곳이 어디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집중됩니다. 그곳에. 당연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높은 자고 겸손한 자는 낮은 자잖아요. 물이 아래로 모이듯이 은혜도 아래로 모여요. 그래서 자신의 땅을 기경하여 계속 깊이 파는 자에게 물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집중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가시는 걸음이었어요. 굉장히 바쁜 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바쁜 걸음에 막 서로 밀치고 당기고 했는지 몰라요. 연예인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 한번 얼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
야이로 회당장의 그 아들 집으로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황당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느라 옷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옷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걸 아시면서도 물으셨을까요? 옷을 그냥 부딪힌 사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예수님은 구별하셨기 때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많은 환자, 많은 의사,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돈만 허비하고 시간만 허비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병이 나을 줄 믿고 믿음으로 손을 댄 그 한 여인을 예수님은 알아차리신 겁니다. 알아차리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에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주일날 나오지만 은혜 받고 다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18년을 목회해 봤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받고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냐? 뭔가 예배당에 나오기 전부터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벌써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확실히 그날 하나님이 만지세요. 확실히 그날 하나님이 터치하세요. 그런 분들은 나가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예배당 축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가시는 분들 달라요.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말렸어요. 소리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러자 더욱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언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나요? 언제 바디메오가 교회 한 번 간 적이 있나요? 확신반 한 적이 있나요? 복음반 한 적이 있나요? 복음을 들어보기나 했나요? 신앙생활에 경력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교회 다녀본 경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처음 만나는, 이제 예수를 처음 앞에 둔 그 바디메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 아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간절함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사모함이구나. 결국 믿음이 콜 사모함이에요. 믿음이 콜 간절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참 저 집사님은 믿음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또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헌금 생활 잘 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훌륭하다고 우리는 점수를 줘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바디메오의 경우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이제부터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훌륭하신 분 같아 라고 말하려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분은 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셔. 늘 간절해.
기도하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이나 말씀 듣는 모습이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언제나 보면 그 사모함이 눈에 느껴져, 마음으로 느껴져. 정말로 그 간절함이 몸에 배어 있어. 우리가 그런 분을 믿음 좋다고 말해야 돼요. 믿음 좋다고.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게 믿음이 훌륭함이 아니라 늘 간절함이 살아있느냐, 늘 사모함이 살아있느냐, 그게 믿음의 척도일 수 있어요. 척도일 수 있어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였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자기 민족의 등을 쳐서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정말 돈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웬일인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돌감람나무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뽕나무라 되어 있었죠. 그 나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삭개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저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봐요. 이것도 사모함인데요. 자, 삭개오가 돈은 많았어요. 하지만 늘 마음속에 한켠에 어떤 마음이, 허전함이 있느냐? 돈은 많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늘 나만 보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 다녀요. 당연히 그렇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누구도 내 곁에 없어.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주변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양반은 완전 반대야. 돈은 없어 보이는데 사람이 많아. 어딜 가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녀.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는 돈도 없어 보이는데, 자기 다른 사람 빵 사 먹인 것도 아닌데, 밥 사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뭐지? 나는 돈은 많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왜 저 사람은 가난한데 주변에 사람이 많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뭔가 그 헛헛함을 채우기 위한 어떤 비법이라도 배울 양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이 언제 봤다고? 삭개오라고 불러요. 그때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으로는 흥분을 했지만 내 체면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냥 멀리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지만 그 마음 저변에는 돈은 없는데 사람은 저렇게 많네? 참 부럽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이제 올라가 보면 사람들은 헛헛함이 생기기 마련인데 참 저 사람 부럽다. 마침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얼굴은 한번 보자. 혹시 비결은 뭘까? 내가 알 수는 있을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좀 유해도 되겠느냐? 여러분, 그랬을 때 왜 삭개오가 바로 허락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벌써 그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뭔가 모르지만 자기의 부족을 채워보고 싶은, 나에게 없는 부분을 예수님으로부터 채워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초청에 얼씨구나 하고 동의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날 밤 예수를 영접하여 아브라함의 선손이 되고, 그리고 남에게서 내가 훔쳐온 것이 있다면 뭐 몇 배를 갚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를 주님은 정확히 이름 불러주시며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사모함과 간절함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상관없어. 네가 오늘 나를 원하니? 나를 진정으로 원해? 그러면 내가 오늘 너의 인생에 내가 방문할 수 있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모함만 있으면, 간절함만 있으면 주님은 그 멀리서 유대를 떠나사 그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 그곳을 떠나사 제자들이 뜯어말리는 곳, 한 번도 유대 랍비가 가본 적이 없는 곳,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한 가련한 여인이 5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헛헛함과 그 외로움과 그 서러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도 여전히 예배를 사모하는 그 한 여인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거두절미하고 오늘 내가 사모함만 있으면 됩니다. 간절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이 쓴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믿음이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사모함과 간절함을 보시고 말입니다. 그 어떤 계급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직분도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닌 경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간절함과 사모함,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으세, 좋은 자리에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우리가 그 마음만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밤에도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